네, 반갑습니다. 저는 5일간 말씀을 맡은 정성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미대를 졸업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했고, 미술을 전공했는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영남신학대학교를 졸업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보면은 다들 뭐 우리 성도님들이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전도 집회를 뭐 한 번쯤, 두 번쯤 조금씩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링크를 받아서 처음 접속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무엇보다 정말 잘 오셨고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링크를 받았거나 또 이곳에 권해서 오셨거나 한 분들은 분명히 소중한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꼭 오신 김에 5일 동안 꼭 나와 주시길 바라고, 이왕 앉아 계시는 것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겨야 되죠. 즐기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 친구, 내가 이 가족에 빠져있는 이 교회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다, 파헤쳐보겠다, 의심해보겠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정말 집중해서 잘 파헤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고, 누구는 주관적인 방법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기준으로 본다면 성경이 사실인데 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주관적인 임재 체험을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어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렇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의 인격을 보면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저희가 하는 이 복음 전도 집회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 담겨 있어요. 이 엑기스라고 하는 핵심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5년, 10년 다니면서 어렵게 진리가 이런 거구나, 천국은 이런 거구나 라고 흐릿흐릿하게 가다가 점점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이 복음 전도 집회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오게 해서 헌금을 늘어나게 해서 성도들을 많이 불려나게 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목적은 없습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가셔도 되고, 말씀을 듣고 지금 다니고 있는 다른 장로교회에 가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래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입니다. 전도 집회라고 해서 그렇게 무거운 이름 같지만 그렇게 무거운 예배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죠. 저도 굉장히 좀 바쁘게 살아갑니다.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일찍이 이 회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빨리 노후를 준비해서 좀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젊은 사람 측에 끼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다들 보면은 빨리 대박이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는 그런 사상과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길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길을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올바른 길이 아니면은 그 길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만이 그 길은 굉장히 옳은 것이고 그 후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도 올바른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소두에 길게 내용을 갈 수는 없어요. 오늘 다뤄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하나 물어볼게요.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십니까? 다들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겠죠. 굉장히 행복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좀 얍삽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하나의 소원이 있으면 당연히 100개, 1000개, 10,000개로 불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한 가지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아마도 돈일 거예요. 돈. 그렇죠? 돈을 많이 갖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다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생의 시행착오,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돈이 다가 아니야.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은 건강이나 또 틀어진 관계나 또 명예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도 내일 죽어버린다거나 시한부의 인생을 산다면 암으로 죽을 위기에 있다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바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건강도 가지고 돈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자녀와 관계가 심하게 틀어져 버렸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나의 큰 실수로 관계가 틀어졌다면 다른 것보다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를 해소하는 소원을 빌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 우리는 아무리 돈을 가져도 이 돈이 영원한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아무리 건강을 가진다 해도 이 건강이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가지면은 이거 정말 정답 같은 글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의 행복은 유한하잖아요.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 이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5일 동안에. 그래서 이 전도 집회가 하는 역할이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가급적 시간 관계상 성경 말씀은 찾지 않고 제가 찾고자 하는 말씀들을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으시고 또 메모해서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함으로써 교회라는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년 동안 이 철창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군대라는 그 속박이 있더라고요. 근데 군대만 제대하면은 자유를 얻겠지, 나는 해방되겠지 했지만 제대하고 나니까 또 다른 요소들이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영원한 자유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자유함. 앞서 말씀드린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영원한 자유함, 그 영원한 행복을 꼭 알고 믿고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집일까요? 지금 집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미 집입니다. 누구 집일까요? 쉽죠? 네, 새 집입니다. 누구의 집일까요? 네, 개집이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나? 그러겠죠? 개미 집은 누가 만들었죠? 개미가 만들었죠. 새 집은 누가 만들었죠? 새가 만들었죠. 개 집은 누가 만들었죠? 개사람? 개사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집이라도 만든 이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본 것들 중에 가장 간단한 집이 이 새 집이잖아요. 이것을 근데 자연적으로 생겼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새가 만들었죠. 그렇다면 이 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사람이 만들었겠죠.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죠. 왕족이 살았던 독일의 노이슈 반 슈타인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고도 800m 지점에 있는 성이에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예측할 수 있죠. 왕족이 살았으면은 그 왕과 나라에 대한 위상이에요. 그 왕의 위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이렇게 높은 곳에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전망도 그렇고 보호의 조건입니다. 외세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높은 곳에 성이 있는 것. 또 어떤 성들은 주변에 강이 흐르게 해서 이제 침략을 좀 멀게 하는 그러한 성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 만든 이의 설계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위치도 바뀔 수 있고 자재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는 과학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룰 텐데 오늘은 특히 창조 과학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룰 겁니다. 제가 이 창조 과학과 또 내일 또 보면 지질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적절한 설교는 아니겠지만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진화론에 빠져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깨주면서 알려주기에는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이 창조 과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과학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과학보다 빠르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특히 보는 말씀은 바로 창조과학, 그중에 신이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신의 존재도 모르고 교회는 그냥 마냥 그냥 의지하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신은 분명히 있고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그냥 의지하는 조건으로만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신은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구에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슨 수만 가지나 필요하나 하겠지만 뭐 몇 가지만 있으면 되겠죠. 물, 불, 땅, 하늘, 뭐 나무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되겠지만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하나 조건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도 수백 가지의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을 지을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자재와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건축의 과정에 그 실행에 들어가게 돼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멘트가 필요할 거고요. 나무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전기 배선도 필요하고 이제 현 시대적으로 좀 인테리어가 됐다면은 뭐 화장실도 필요하고 또 상수도 하수도의 라인도 필요하고요. 전기 배선 작업도 다 해야 되고 창문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자재들을 다 준비해서 윷놀이 하듯이 얼씨구나 던지면은 집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개집이나 하나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의도하고 목적했던 그 집을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대를 나왔다고 했잖아요. 도자기를 전공했었습니다. 도자기를 전공하는데 도자기만큼 이 재료가 간단한 게 없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뭐가 필요할까요? 흙, 물, 불. 예, 이 세 개만 있으면 물레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세 개만 있어도 충분히 만들어요. 물레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면은 충분히 밥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조건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흙도 마냥 그냥 밖에서 삽질해서 흙을 퍼온다고 그것을 우리가 점토로 쓸 수 없습니다. 흙에 물을 부어서 고운 흙들을 모아요. 근데 그 흙들이 이 점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점성이 있는 점토를 모아야 됩니다. 점토의 재질의 것들을 수비한다 그래요. 수비. 물을 흘려서 고운 흙들을 모아서 이 찰흙을 반죽합니다. 이 점토로 이제 필요한 걸 만들어야겠죠.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도 되고 젓가락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숟가락, 젓가락 이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죠. 부러지죠. 그야말로 흙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로 구워야 됩니다. 그렇죠. 불로 구워야 되는데 그냥 한번 구워서 쓰면은 이것도 불편해요. 까끌까끌하고 영구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벌이란 과정을 거쳐서
유약을 바릅니다. 유약도 광택이 나게 하려면 이 잿물이 들어간 유약을 발라야 돼요. 거기에 담갔다 빼서 굽게 되는데 불도 예전에 우리가 이 장인들을 보잖아요. 그냥 굽다 보면은 열이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딱 보고 우리 보기에는 말짱한데 다 깨트리잖아요. 삐뚤어진 것들은 다 뺍니다. 다 깨트립니다. 불의 전달이 골고루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크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집니다. 한 3분의 1 정도, 30%, 20-30% 작아져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크기도 크게 만들어야 되고, 유약이나 불이나 물이나 이 모든 조건이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도자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가요? 이게 간단하면은 대학교가 필요 없겠죠. 대학 가서 배우는 것들이 유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화학적인 부분도 배워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지구도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주, 지구 이런 모든 조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확률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확률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태풍으로 집이 부서졌다가 다시 조립이 된 겁니다. 네, 이것은 태국의 보험 광고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보험 가입하라, 이런 거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확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는 절대 우연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어떠한 존재가 그 존재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들어야만 이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창조입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그 보편적인 교육처럼 진화되었을까요? 우연히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 속, 그 안에 지구 속, 그 안에 인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화론이라고 하면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유기체인 사람을 오늘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무기체인 이 지구에 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관해서 그 위주로만 다룰 것이고 진화론은 내일 아주 짧게만 다룰게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얘기하면 다들 빅뱅의 이론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별에서 온 우리라는 과정의 단어를 배웁니다. 과학 시간에. 그 빅뱅의 이론은 어떠냐면 138억 년 전에 대폭발로 시작한 우주, 그리고 2억 년이 흘러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지금부터 45억 년 전에 태양계와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뭔가 과학에서도 답이 안 나오고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 합리화를 시키냐면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인정되지 않지만 긴 시간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세요. 우리는 아니지만 그 긴 시간이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긴 시간이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과연 우연히 이렇게 생겼다고 동의하는 사람은 여기는 없겠지만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학에 관한 것들을 다룰 텐데 좀 어렵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확률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이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조건들. 태양과의 거리입니다. 우리 지구는 라이프존이라고 하는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7% 폭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7% 폭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예요.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생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구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한 가지씩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죠? 중력이 있으니까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기 앉아 계실 수 있고. 중력이 없다면 다 날아가겠죠. 그리고 이 중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행성의 크기와 질량입니다. 적당한 크기와 질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또 기울기가 좀 삐뚤어져 있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지구 전체에 열 전달이 잘 갑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장도 필요합니다. 대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또 사계절을 위해서는 공전도 필요하고요. 밤낮을 위해서는 자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적당한 자전 주기로 인해서 극한 더위와 극한 추위가 없어요. 태양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것들만 생각해도 이거는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한 가지씩 볼게요. 자, 지구의 크기. 자, 지구 보이시죠? 굉장히 아름답죠. 지구는 그 크기가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크기와 질량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중력을 결정합니다. 중력 아시죠? 잡아당기는 힘, 물체끼리 잡아당기는 그 힘이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 때문에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둥둥 떠다니지 않고 육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정도겠구나 하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구가 지금보다 10%라도 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이 그 비중 문제 때문에 증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증발하지 못하면은 물의 3단 순환이 있잖아요. 물이 증발해서 응결해서 강수로 내려야 됩니다. 이러한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10%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 물 기준에서 봤을 때 물이 증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작다면은 물이 쉽게 증발해 버립니다. 화상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춥니다.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10%라도 크고 작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못 돼요. 물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자전축이 23.5도 기울여져 있어요. 이거 신이 잘못 만들었나 하는 분 없겠죠. 왜 그러냐면 반듯하게 돈다면은 북반구와 남반구에 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23.5도가 기울여져 있어야만이 북쪽과 남쪽에 열 전달이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계를 도는 공전 주기가 1년이잖아요. 이 공전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사계절이라는 것이 나오죠.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지구가 회전하는 자전 주기가 얼마죠? 24시간이죠. 그런데 이 자전주기 24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이 자전주기를 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이 있잖아요. 수성은 너무 뜨거워서 못 살 것 같지만 자전주기가 59일입니다. 한 달 동안 낮이고 한 달 동안 밤이에요. 그렇게 열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면 아무리 태양 가까이 있다고 해도 온도가 영하 100도까지 떨어집니다. 밤에. 낮에는 너무 가까우니까 4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전주기가 24시간이라는 것은 좀 위대한 겁니다. 단순하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전과 자전의 주기, 얻어 걸린 행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만 다뤄볼게요. 이 학자들이 제2의 지구를 찾는데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공기도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공기와 물에 관해서 그 특별함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기는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공기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죠? 그래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안에는 산소가 생각보다 적어요. 산소는 21%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질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적정의 비율이라는 것이 우리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만 그 많은 질소는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식물들이 필요로 합니다. 번개를 쳐서 그 식물들이 그 질소를 받아먹게 되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질소 설비가 있거든요. 질소
석탄을 갈아서 미분의 콜을 만드는 연료로 만드는 설비가 있습니다. 정비 작업을 하다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질소였어요. N2. 질소가 틀어진 걸 잠그지 못하고 그것을 마셨는데 다행히 필터 마스크가 있어서 서서히 농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몸을 피하고 눈앞이 깜깜해지기 전에 빨리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런데 바로 마시면 2모금, 3모금만 마시면 몸이 경직됩니다. 실제로 그 친구를 봤어요. 실제로 멈춰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질소의 일부분만 있기 때문에 살짝만 이 외기가 노출되면은 금방 살아나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질소가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질소가 무서운 게 아니라 무엇이 무서운 거냐면 산소 농도가 떨어진 게 무서운 거예요. 산소 농도가 18%, 15%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호흡이 좀 가파르고 힘들겠죠. 하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다 보면은 못 삽니다. 죽어요. 그런데 적정에 21%를 맞춰놨어요. 좀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인체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잘 납니다. 또 불도 잘 안 꺼져요. 산소 때문에. 그리고 부패, 부식이 일어납니다. 산화. 그래서 음식이 남았을 때 놔두면 금방 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해요. 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도. 근데 무엇보다 이 질소의 공급이 정말 중요하겠죠. 식물들이 질소의 공급을 받는다. 그래서 식물들과 동물들과 사람을 위해서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아주 적정하다. 공기만 봐도 뭔가 신이 뭔가 계산을 해서 계획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은 더 신기합니다. 우리가 물 해서 아이고 뭐 홀랑홀랑한 액체가 다 물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액체의 상태로 되어 있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물은 우주에서도 가장 특별한 물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방에 있는 기체를 모아보면은 어떻게 액체로 갈 때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한 이만큼의 물이 생긴다고 합시다. 근데 고체로 갈 때 더 작아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물질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해 안 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컵에 있는 물을 얼리면은 넘치잖아요. 더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니까. 근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물질들은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작아집니다. 부피가 작아져요. 그런데 물만 특이하게 다시 커집니다. 이것이 상태가 역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4도시에서 물이 상태가 역전됩니다. 그 비중, 그 밀도가 역전이 돼요. 자, 물 안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밀도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질량에서 부피가 작은 겁니다.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를 손으로 꽉 눌러놨어요. 어떤 게 밀도가 높은 거죠? 꽉 눌러놓은 이게 크기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높은 겁니다. 자, 물에서 설명을 드리면 10도의 물이 수면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 물놀이를 가보면 알잖아요. 여름에 바닷가 가면은 더운데 아래로 내려가면은 차가운 물이 발에 닿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온도가 내려가는 물들은 실제로 무거워져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10도, 9, 8, 7, 6, 5, 4 이렇게 형성을 해요. 근데 이 질서대로 쭉 내려가면 3, 2, 1 해서 어떻게 되겠죠? 바닥이 얼어요. 물 바닥이. 바다의 바닥이 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에 있는 생명체가 다 죽겠죠. 왜냐하면 물속 먹이 사슬 자체가 맨 바닥에 있는 이 것들이 하위층의 것들이잖아요. 조개나 바다 식물들. 작은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고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부터 온다면은 강에 있는 것도 그렇고 바다에 있는 것도 그렇고 다 죽어버립니다. 생태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물에는 신기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10, 9, 8, 7, 6, 5, 4도씨가 되면은 상태가 역전돼요.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요. 4, 3, 2, 1. 그래서 우리가 물이 어떻게 얼죠? 해수면이 얼잖아요. 그렇죠? 분명 밑으로 가면 차가운데 얼기는 해수면이 얼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지은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은이의 설계가 있고 생각이 있고 사람들을 하여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물과 공기만 봐도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특성을 만들어 놓고 특별한 비율을 잘 갖추어 놔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지구는 절대 우연히 생길 수 없고 그 안에 한 요소마다 절대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욥기서 38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으며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대어 보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땅의 기초를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 외치는 가운데 땅에 모퉁이 돌을 놓은 자가 누구냐?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창조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창조자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그 안에 첫 번째 장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수많은 종교가 다루는 책들은 그 시작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 태초의 시작을, 이 만물의 시작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 외에도 성경에는 교훈이나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역사가 많고 사건이 많고 지역의 이름, 연대, 나이 뭐 하나 숨기지 않고 다 기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시면 교훈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연대 이런 것도 다루지 않아요. 기적적인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정확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사실인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다 사실로 밝혀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들었고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6일 중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일 때 쉬세요.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것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사람을 위함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으로 거하도록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들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요. 사람으로 거하도록 이 땅을 지으신 겁니다. 이 만물이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나 우연이 아닌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 놓으셨어요. 성경 66권인데 그중에 뭐 과학이라는 교과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히 몇몇 성경들 속에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 중에 이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말씀들도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지구를 만든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뒤늦게 과학으로 밝혀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학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지금은 당연한 이런 과학 지식들이겠지만 이런 과학적인 것들이 밝혀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이 빠른지 성경이 빠른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보다 과학이 빠른가? 성경에는 오류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유념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달입니다. 창조자의 계획과 설계를 말하기에 정말 적절한 것이 바로 달이에요. 성경이 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욥기서 38장에 욥기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는 오늘 많이 볼 거니까 욥기서를 한번 찾아 놓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1절입니다. 자, 욥기서 3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 물은 여기까지만 와라. 이것은 무엇이 하는 역할이죠? 달이 하는 역할이죠. 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수간만의 차로 썰물 민물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달입니다. 달에게 이르는 겁니다. 너는 이 물에게 넘어오지 마라. 여기까지만 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달과 지구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뉴턴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뉴턴의 사진을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옆에? 네, 사과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과는 떨어지는데 항상 그 뉴턴의 사진을 보면 사과와 함께 달이 있거든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이 안 떨어지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당긴다면은 달도 당길 것인데 왜 안 떨어지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달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구가 공전과 자전이라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구는 둥글잖아요. 달은 떨어지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피하면서 달이 지구의 공전 주기를 만들어냅니다. 서로 운동하는 떨어지는 힘과 가고자 하는 힘으로 인해서 지구의 달이 공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만유인류의 법칙으로 밝혀낸 이 뉴턴의 이야기인데, 이 달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수간만의 차를 낸다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썩지 않고 파도로 인해서 산소의 공급을 일으키고 또 바닷속에서 산소를 받아먹을 수 있는 이 물고기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이 조금이라도 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 크기에 집착을 하고 있죠. 크면은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땅이 좁아져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달이 작으면요. 너무 작아서 이 바다의 산소 공급들이 좀 적어지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입장이고, 이 다른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달이 하는 역할들 중에 한 가지는 일식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9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해는 항상 뜹니다. 뜰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를 못 뜨게 하는 방법은 해를 가리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식이에요. 중식, 한식, 일식이 아니라 해를 가리우는 것이 바로 일식입니다. 해를 달이 완벽하게 가리우면 개기일식. 근데 부분적으로 가렸다라고 하면 부분일식이라고 하죠. 월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죠. 해가 클까요? 달이 클까요? 당연히 해가 크죠. 해가 달보다 400배나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해와 달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달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정확하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해의 크기와 달의 크기는 정확하게 4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해와 지구와의 거리와 해와 달과의 거리가 딱 400배가 차이가 나요. 이렇게 400배 차이가 나요. 1대 400이라는 비율이 똑같이 이루어져야지 정확한 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를 달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어요. 뭐 1, 2km 몇 킬로가 차이 나면은 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달이 더 크거나 작아서 빛이 새거나 이렇게 하겠죠.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은 굉장히 기이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기다리죠. 뭐 몇백 년 만에 오는, 뭐 100년, 뭐 200년 만에 오는 그런 일들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볼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ize is such that it gives us total eclipses. Its disk exactly covers the sun. And the chances of that occurring are so literally astronomically small. It's very disturbing. The sun's diameter is 400 times greater than the moon. And coincidentally, the sun also happens to be nearly precisely 400 times further away.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un and the moon appear the same size in the Earth's sky, and why we on Earth can experience eclipses of the sun. It's just perfectly in that orbit to eclipse our sun. The odds of the moon being in that orbit accidentally are a zillion to 1. So that right there is evidence that our moon is in a perfect orbit around our planet that's not accidental. In order to have a solar eclipse, the moon has to be exactly the size that it is, which is 2,160 miles. Not 2,161, not 2,159, but 2,160 miles at its equator. And there are people out there that actually think that's a coincidence. The fact is that that is by design.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건 아니지만 신을 믿어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만이 그들이 알 수 없고 밝힐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분명 신이 있고 그분이 계획한 설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1대 400이라는 비율이 거리와 크기에 정확하게 맞춰져서 일식이라는 정말 멋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의 모든 조건들이 다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좀 의심이 가겠죠. 성경은 언제 쓰여졌길래 과학을 그렇게 논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얼마나 빨리, 과학이 아니고 성경이 얼마나 빨리 쓰여졌고 지금 우리에게 확인되는 성경들은 얼마나 오래된 성경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창조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D 9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BC와 AD에 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BC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BC는 기원 전입니다.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기원 후, 우리는 기원 후 2024년을 살아가고 있죠. 기원 후, 아노 도미니, 그가 오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BC, AD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 전후가 나눠집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들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은 3,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뭐 관심 없죠. 언제 쓰여진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눈에 확인되는 성경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이 성경이 언제 정경화가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정경화라고 하면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위경, 외경해서 많은 역사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정경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역사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부합되는 것들을 모아서 66권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입니다. 구약의 39권은 AD 90년에 얌리아 공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런데 70인역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프톨레미 왕 때 그때 70인역이 채택이 되고 박물관에 보관이 됩니다. 신약은 27권이고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알 것은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누가 썼는가라고 얘기한다면은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성경입니다. 불러준 사람이 저자일까요? 받아 쓴 사람이 저자일까요? 네, 불러준 사람이 저자겠죠.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도 썼고 또 후에는 동물의 가죽에다가 써서 좀 오래 보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다 적어놓았다라고 해서 사실 그대로 적어놓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성경은 불변합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은 사본입니다. 그 오래된 성경들은 없어요. 사본들만 존재하는데 그 사본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다 99% 이상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사본을 쓰는 문화가 그랬어요. 성경을 옮겨 적다가 틀리면 도려냅니다. 그리고 3개 이상 틀려버리면 그 책은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모욕을 제기합니다.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만큼 철저하고 또 경건한 가운데 성경을 옮겨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고대 아주 오래된 성경들이나 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들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성경책으로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들은 1100년도 때의 성경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은 900년, AD 900년의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책이요. 구약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1000년 앞당겨 버립니다. 어떤 것이 발견되냐면 사해에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BC 1세기와 AD 1세기경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1947년부터 1956년까지 10년 동안 사해 북서쪽에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곳에 여러 동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267개의 동굴에서 900여 편의 옛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11개 동굴에서 72개의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이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들이 발견돼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틀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진에 보이는 이 사진이 예전에 90년도 때 신문에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신문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여기 사진은 쿰란의 4번 동굴로 가장 많은 문서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동물의 가죽에 써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항아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47년 동굴서 사본 역사 1000년 앞당겼다라는 신문들이 나왔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의 성경과 1100년도의 성경과 지금의 성경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은 의심을 받았어요. 후대의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고고학, 지질학 모든 분야에서 완벽해요.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다 맞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고친 거 아니야? 그래, 이게 사본을 고치면 뭐 그만이지라고 하겠지만 그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들이 발견되면서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최근 발견된 이런 책자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대 경매 중 하나로 명품 경매 소리 조금만 메카로 불리는 높여주세요. 소더비 경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매년 400회 이상의 경매가 진행되고 5만 개 이상의 물건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최근 소더비 경매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책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396장의 황산지를 묶어 만든 두께 13cm, 무게 12kg의 초대형 성경책 코덱스 사순인데요.
What you see behind you is a Bible written over a millennia ago, around the year 900, in the land of Israel or Syria. Before this, portions of the Bible had only appeared in Dead Sea Scrolls. And after the Dead Sea Scrolls, after that period, which ended around the first, second century of the Common Era, there are no book forms of the Bible, there's no biblical text until the year 900. 네, The late 여기까지 9th, 보겠습니다. early 네, 코덱스 사순이라고 하는 성경책 AD 900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자, 오늘 다루는 과학들이나 곧 다룰 역사들이나 다 보면은 거의 뭐 1100년, 오늘 과학 같은 경우는 16세기, 17세기, 거의 19세기, 20세기 이럴 때 이 시기에 밝혀진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성경을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과학과 현대 과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 성경은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욥기서 26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입니다. 자, 26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네. 욥기서에는 지구 과학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받는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논쟁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런 내용들 중에 지구 과학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욥기서 26장 7절 지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지며. 이것을 좀 풀어 말씀드리면 지구는 땅이 공간 어디에 떠 있는데 북편 하늘은 어디에도 매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매달고 있는 것이 없고 바닥에 받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허공에 떠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시면 욥기 38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을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자, 네, 그 구름으로 을복을 만들었다는 것은 구름으로 옷을 입혔다는 거죠. 지구를 구름으로 옷을 입혔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그 주변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두 구절을 정리해 보면 지구는 공중에 떠 있고 아무데도 매달려 있지 않고 구름으로 옷을 입었고 그리고 주변은 암흑이다. 마치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고 쓰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어떻게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우주에서 본 것 마냥 묘사하고 있을까요? 과학은 16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또 17세기 아이작 뉴턴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때 이 시대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이런 것들도 밝혀져요. 우리는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이러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 학문에서 배우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밝혀진 지가 절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별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별 멋지죠? 이것은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로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웨비로 찍은 사진입니다. 수많은 별, 경이로운 우주, 이런 우주의 신비로움을 보고 있으면 그 크기에 나 자신은 하염없이 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 33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별은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셀 수 없다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그것을 셌어요. 4천 몇 개 이렇게 막 정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이 발달될수록 별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욥기 38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
별자리마다 이름이 있었는데 묘성에게 얘기합니다.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묘성은 너희들 보기에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떨기별이야. 떨기별이 무엇이냐면 성단입니다. 성단. 별들의 집단체, 성단이에요. 너희들 묘성 성단인 거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은 오리온 자리입니다. 삼성의 허리띠. 이 띠를 풀겠느냐? 이 띠가 풀려 있다는 것을 무슨 말일까? 이것을 이제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밝혀지는 거죠. 여기 M45 플레이아디스 성이란 것이 보이시죠? 묘성은 황소 자리에 있는 플레이아디스 성입니다. 별이 하나의 별이 아닌 여러 개의 별로 보이죠. 이게 바로 떨기별, 성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입니다. 여러 개의 별들이 모여서 빛을 내는,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그래서 하나의 별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많은 별들이 모인 떨기별입니다. 천문학이 발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묘성 떨기별인 거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리온 자리, 삼성, 그 띠가 풀려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한 별자리는 한 라인에 질서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니까 이 별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풀려 있다라고 표현해야 맞겠죠. 삼성의 띠가 풀려 있어. 그거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표현으로 정말 멋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도 우리의 과학보다 훨씬 빠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도 정말 결정적인 한 단어가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되었냐면 욥기 28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8장 5절 말씀. 가까우니까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19세기까지 사람들은 지구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19세기라고 하면은 180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예요. 그리고 20세기 때 이제 내부 구조가 밝혀집니다. 지진파를 이용해서 멘틀이 있고 또 다른 물질, 외핵이 있고 또 다른 물질, 내핵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집니다. 이렇게 다른 물질이 있고 층마다 온도 차이가 발생해요. 내핵이 가장 뜨겁고 그 다음 외핵입니다. 근데 외핵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내핵을 만나면서 순환합니다. 우리가 물을 끓이면은 물이 서서히 바닥이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끓다 보면 순환되잖아요. 온도가 다르면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도 외핵이 불로 뒤집는 것처럼 돌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를 만든 사람이 쓴 것 마냥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turned u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땅속에 불이 있는 것은 다 알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산 폭발하면 땅에 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는 표현은 창조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외핵의 대류 현상으로 불이 돈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왜 돌까요? 불이 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돌아야지 전자기장이 생겨요. 전류가 발생하거든요. 이러한 불이 도는 것 때문에 전류가 발생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구에 전자기장이 생겨요. 이것이 없으면 지구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럼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좋지 않은 광선들, 플라즈마를 받고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구를 보호하는 조건으로 이 불이 돌고 있고 전자기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형성되면서 지구는 하나의 큰 자석과 같아요. 그 역할로 인해서 날아오는 좋지 않은 광선, 소립자, 플라즈마를 방어합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어떻게 보이죠? 이 자기장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이나요? 오로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장의 라인을 타고 들어온 불빛들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오로라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욥기서 37장 22절에 보면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금빛은 아름다운 빛입니다. 북방에는 금빛이 나온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게 뭐야? 아름다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 오로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의 구조, 불이 돌게 하고 전 자기장이 생기게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구 내부의 자기력은 자석이 아니라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작입니다. 액체 상태인 지구의 외핵은 전기 저항이 적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죠. 맞닿은 두 가지 금속의 온도가 다르면 대류 현상과 함께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류가 외핵의 대류 운동을 자기장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하며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a bubble around the Earth that protects and shields us from harmful solar radiation and plasma. The outer boundary of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a current. The current flows on that boundary that shields us from the sun's magnetic field. 태양은 핵분열을 통해 원자폭탄보다 1억 배나 강한 플라스마를 방출합니다. 태양의 플라스마가 지구에 도착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플라스마도 자기장이 당기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런데 고무줄처럼 당겨졌던 자기장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에 의해 태양의 플라스마를 튕겨냅니다. 이것이 지구의 대기권까지 내려가고 자기장에 이끌려 북극과 남극으로 흩어집니다. 신비로운 빛 오로라는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지구 내부 자기장의 힘에 의해 발생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자의 계획과 그 계획 아래서 만들어진 이런 오로라.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번개입니다. 번개. 성경에서는 번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욥기 36장 찾아볼게요. 30절, 31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번개를 보고 번개가 뭔지 모를 때에는 저거 왜 만들었지? 시끄럽고 무섭기만 한데 왜 만들었을까요? 뭔가 지구를 만든 오류로 발생한 산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들의 무기, 그죠? 제우스의 무기는 번개였잖아요. 신들의 무기처럼 만민을 징벌하시는 목적으로 번개를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주된 목적은 식물에게 풍부히 뭔가를 주십니다. 식물에게 풍부하게 무언가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징벌의 도구도 되지만 식물에게 풍부하게 무언가를 주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모든 식물들은 질소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식물들이 호흡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받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무엇이 하냐면 번개가 합니다. 우리가 이 화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꽃나무를 키워보시면 비료도 줘야 되고 영양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저기 지리산 높은 데에는 우리가 비료를 준 적도 없는데 잘 살아간단 말이죠. 이상하죠. 그런데 번개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기 중에는 아까 무엇이 많았죠? 질소가 많았어요. 질소가 78%나 됐습니다. 그 질소를 번개가 치면은 이 번개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녹여서 땅에다가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산염에 대한 이 양분을 식물들이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질소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이 먹은 질소를 식물을 섭취하면서 동물과 사람들이 질소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게 비료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번개의 역할입니다. 이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비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떤 비를? 번개를 내는 여호와에게 비를 구하래요. 번개를 내는. 번개는 비만 오면 안 됩니다. 번개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밭의 채소를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질산염을 만듭니다. 구름에서 번개가 칠 때 번개의 초고압 전류에 의한 강력한 공중방전으로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질산염 등으로 결합하여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비는 식물의 주식인 질산염을 포함한 양액이었습니다. 물론 그 양은 미생물에 의한 질소 고정보다는 적지만 번개를 통한 질산태질소 생성의 발견은 인공적으로 질소 고정을 하여 지금의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번개는 무서운 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대지의 수많은 수목에 비료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러한 원리를 밝혀내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리로 비료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번개가 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그 옛날부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한 가지의 조건들을 파면 팔수록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신의 존재와 능력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과학에 관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권위 있는 사람들, 이 과학자나 과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 대학 교수님이라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면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몇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낙하의 법칙을 발견했고 천체 망원경으로 목성을 발견합니다. 망원경을 발견하니까 멀리 배가 가는데 배가 점점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점점 낮아진단 말이에요. 지구는 둥글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겁니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믿음으로 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뉴턴이죠. 실제 사진 보는 것처럼 사과가 있고 달이 있죠. 그렇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뉴턴은 실제로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그래서 수학의 이항의 정리, 미분법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천재예요. 근데 이 뉴턴은 굉장히 신앙심이 좋아서 매일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풀어보려고 창세기 다니엘서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뉴턴이 했던 얘기를 보면 나 자신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진리의 바닷가에서 뛰놀며 좀 더 둥근 조약돌을 찾았거나 좀 더 예쁜 조개를 주었다고 좋아하는 작은 소년에 불과하다. 자, 풀어 말씀드리면
자신이 발견한 과학적, 수학적 원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에 보면 지극히 일부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빨리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보일입니다. 현대 화학의 아버지. 이 사람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이런 것들을 입증했죠. 이 사람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크리스천 신사라고도 불렸습니다. 파스테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유. 그렇죠. 저온 살균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이 세균의 이동이나 세균을 이렇게 증명하면서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파브르와 함께 밝혀냅니다. 자, 그렇다면 파브르를 소개 안 할 수 없죠. 곤충학의 아버지 파브르입니다. 파스텔의 친구이고 진화론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밖에도 소독의 개념으로 처음 도입한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리스트린. 네, 그 리스트린이 이 리스트에서 이름을 딴 겁니다. 유전학의 아버지 멘델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배움이 짧더라도 제가 과학을 전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과학의 아버지들, 거장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진화론은 틀렸다라고 반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많이 인정받지는 못했죠. 그렇다면 이제 좀 바꿔볼게요, 주제를. 지금 한 1시간 한 것 같은데 좀 기지개 한번 켤까요? 네, 기지개 한번 켜고 손도 좀 주무르고 잠 깨겠습니다. 혹시 졸리신 분들은 귀도 한번 잡아당기시고 눈도 한번 찌르시고 잠을 좀 깨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할게요. 너무 짧게 쉬죠. 자, 사람은 무엇일까요? 인생과 죽음에 관해서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 사람으로 아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은 뜻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그들 말로 하면 첫 번째 아담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첫 번째 사자가 사자였고 첫 번째 호랑이가 호랑이였던 것처럼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아담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제 고민해 법하죠.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땅의 만물을 다스리고 그곳에 충만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존재의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면 험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먹이 사슬 최상위 포식자 그 위치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이지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랑은 대신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게 되면은 결혼을 약속합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보편적으로는 남자가 집을 준비하고 여자가 집안 살림들을 준비를 하죠.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갑니다. 왜 같이 사나요?
네, 사랑하니까. 네,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과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어 놓고 그들은 살아가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먼저 아이를 살 만한 터전을 준비하죠. 집에 아이가 잘 만한 공간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가 침대를 준비하기도 하고 아가 장난감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신지도 않는 신발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아가를 낳아서 데려와요. 이 왜 준비해 놓은 거죠? 아가를 통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아가를 왜 살게 하죠? 이쪽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데리고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만드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존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지만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손과 발이 있고 눈, 코, 입이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육체. 하지만 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진정한 우리예요. 진정한 저입니다. 이 몸은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갈 흙집, 성경에는 흙집, 장막집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잠깐만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에 육체의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뚱아리, 이 집을 흙집, 장막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이것을 흙집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집은 잠시 이 땅에서 머물 집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존재가 사라진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팔, 다리가 잘린다고 내 존재가 없어집니까? 뭐 신체나 장기의 일부가 없어졌다고 내 존재가 작아지거나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가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다한다는 것은 팔, 다리가 잘리고 뭐 장기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심장도 인공 심장이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죽음은 바로 영혼이 떠나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면은 호흡과 피가 없어지면 죽죠. 그게 바로 육체의 죽음이지만 실제로 몸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이 죽어버린 그런 식물인간 뭐 다 똑같은 그건 아니지만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영혼이 이미 떠나가 버렸습니다. 몸이 살아있지만 이것은 산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음은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이 흙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집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누군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욥기서 19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네,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몸과 분리가 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뵙게 돼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임사체험, 근사체험 한 사람들의 이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내 몸이 먼저 분리가 됐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증명되는 것들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신은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흙과 원소가 똑같습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라는 주요 성분과 기타 나머지 성분까지도 흙과 동일합니다. 몸은 썩어서 흙집을 벗어버리고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흙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으면 돌아간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지만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임사체험, 근사체험.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은 내용들이 동일해요. 한자를 읽어드리면 사후의 삶, 수백만 명 경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 밖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혹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고 혹은 병원에서 종사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고 목격하면서 누군가는 책을 쓰기도 하고 신문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TV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 TV의 편집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겠습니다.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는데 소리 좀 올려주세요. 공간 그 305실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공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아래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천장에서 내려다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 또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간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이게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겠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뒤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한순간에.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빛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 그러니까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쁜 짓한 거. 나쁜 짓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선고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전혀 욕심이라는 게 아주 욕심이라는 게 나쁩니다요. 확실히 사후 세계가 있고 있어요. 사후 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네, 누구든지 다 곧 얼마 후에 경험하게 되실 일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죽으면 영원히 분리됨을 느꼈다. 위에서 나를 내려다 봤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한순간에 다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데 그때 모든 인생들을 한 80년 동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보여주세요. 그것은 우리의 심판을 위함입니다. 자, 시편 90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제가 올해 나이가 41세입니다. 참 어리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 비하면 참 어린 아가인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굉장히 세월이 빨리 간다, 갈수록 빨리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정말 이 짧은 인생이잖아요. 이 짧은 인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아는 그 현실을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처음 이 말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도 인생은 많이 사나 적어 사나 어찌 됐건 70년, 80년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이 인생 가운데 적은 시간 투자하셔서 하나님 살아 계심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신이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밝혀보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때문에 절대 졸거나 주무시면 안 되겠죠.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주변에 죽은 사람들, 죽은 친구들, 또 어른들 보면은 정말 죽음과 나 사이는 정말 가까워요. 한 걸음 차이가 맞습니다. 누군가는 수명이 다해서 죽기도 하지만 누구는 한순간에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지옥 갈 사람인가? 성경이 사실인지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거든요. 내가 죽을 때가 되면은 죽어서 어디로 가지? 이제 그때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나와 죽음과의 일은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에 임박하신 분들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그 신이 하나님인지를 알아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지혜자에 관해서 말하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레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려본다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있어 가고 있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짓 셋을 퍼지고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면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요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제봇 뽑히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감과 조금 무거운 영상이죠. 누구나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들이 우리에게 조금은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죽음의 육신의 헤어짐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죠? 이런 영상을 보거나 장례식장에 가거나 병들어서 시한부의 인생을 산다거나 사는 본을 본다거나 한다면 누구나 그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죽어서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이었죠. 제 친구가, 대학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말기 암의 판정을 받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들을 소개하고 그 친구가 교회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복음을 깨닫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은 생을 전부 친구들 전도하는데 다 바치고 5살을 남겨두고 죽었어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모습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전화해 줌으로써 제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또 간절한 마음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그러한 상황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번 기회에 충분히 이러한 많은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조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내일 드릴 말씀, 또 그 다음날 드릴 말씀들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고민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5일 동안 다들, 남은 4일이죠 이제 4일 동안 다들 참석하셔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